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순서대로 제가 먼저 우리 교회 교육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미니특강 아주 짧은 5분 정도 되는 미니특강 3개를 하고, 또 엑스포 참관하신 분들 소감을 잠깐 나누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한번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명이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대상으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 1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육위원회로 이제 또 모든 교사들이 교육위원회에 속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교육 철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라.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분명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 자라가게 하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라.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바로 이 교육위원회인데요. 이 교육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목적이 없으면 사실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뭡니까?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실 교육위원회는 교회적인 목표를 떠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목회 철학이 있는데 이 철학에 근거하여서 교육위원회가 나가야지 따로 떨어져 가면은 독자적인 행보만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항상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위한 교육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앞장입니다. 이렇게 이 목회 철학이 복음에 뿌리 박힌 건전한 가치에 근거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것에 근거해서 이 교육위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건강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건강하다는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잘 보여지는 건강한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은 건강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우리 마음이 건전하고 또 어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그 건강인 것이죠.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다음 장입니다. 이 건강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가 바로 건강한 자인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우리 간단하게 했는데요. 제가 좀 한자로 써놨는데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선미 경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5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되고, 또 착하고, 아름답고, 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균형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건강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것을 이제 우리 용어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인 거죠. 다음 장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건강한이라는 이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육위원회인데요. 이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끄는 목적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내용, 사람, 재정, 환경 이런 것들이 균형을 갖춰서 공급이 되어야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죠. 저 뒤에 보면 이제 잠옷실이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잠옷실에서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잠옷실은 항상 뭐가 쳐 있죠? 프랭카드가 착 쳐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최대한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하죠. 이렇게 어떤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투입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물론 교육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동반된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와 성숙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점점 쌓일 때 개인적으로 건강하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그러므로 건강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 훈련, 증인, 교제, 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같이 교제하고, 또 현재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다음 장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육 중점 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교육위원회에서의 세부 전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선미 경애.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지만 계속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그 의식을 가져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시작.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는 스승의 뒤를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이제 연로해지고 또 우리가 천국에 먼저 가지만, 우리 자녀가 부모가 없어도 또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라.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열방을 품게 하라. 열방,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자녀가 되게 하라. 최선을 다하되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 우리 교회, 가정, 이 모든 것에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 중점 사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헌신된 그런 아이들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 지역 사회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이들이 점점 지역사회 멤버에서 관심 멤버에서 참여 멤버에서 동용 멤버에서 헌신 멤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전도 대상이다, 저 사람은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이다, 저 사람은 좀 더 깊이 있는 만남이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더 하나님 향한 비전을 갖도록 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이요. 이렇게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사역 대상이 이렇게 맞을 때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과 사역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그 사람이 변화가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성숙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과제이자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해야 될 과제인 것이죠. 다음 장이요. 교육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아무리 너무나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친밀감이 없다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아이들을 좀 친밀감을 갖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규커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스타일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커리큘럼화해서 주일에 선포하고 주일에 가르치고 공격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것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토요일에 모여서 또는 평일에 모여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이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 원리는 친밀감, 정규 커리, 맞춤 교육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성숙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바인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가르치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분들이 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이 필요하죠. 누가 새로 왔나 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저는 누군데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 친밀감을 계속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영향력 있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 바로 친밀감을 갖는 일,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 그리고 그것을 교회 주일날 이렇게 하지만 또 주중에서 모여서 열심을 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들 서로 쉐어링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면 그 변화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한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40시간뿐이다.
보통 부모가 한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다. 시간의 질로 따지면은 교사가 부모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교육이 가정 교육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교육은 가정 교육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가정이 세워지면 그 아이가 세워지고 그 아이가 세워지면 결국은 교회가 풍성하게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사실 지금 주일학교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이 지역 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나 요즘 주일학교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의 자녀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그 교육 방향이 가정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믿지 않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와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아이도 접촉하지만 그 가정이 그 부모를 더 접촉해서 우리가 사역을 좀 더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다음 장이요. 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각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지난 엑스포를 갔다 왔는데요. 엑스포를 통해서 얻었던 그 엑기스를 꽉꽉 정말 짜가지고 한 5분에 걸쳐서 같이 하는데 너무 짧을 거예요. 너무 짧아서 아쉽다 아마 하실 건데요. 그래도 잘 귀 기울여서 우리 한번 우리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태혁 목사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주제가 다음 세대 골든 타임이라는 그런 이제 강의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것과 저희가 좀 느낀 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짧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다.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든 타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삼키려고 이 악한 마귀가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계략이기 때문에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우리도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아이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자라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몇 장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 첫 장으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위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이요. 시작. 사역을 넘어 사랑으로. 네. 무엇보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골든 타임을 활용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자기 심장을 점검해 봐라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사역을 위한 일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진짜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럴 때에 영혼을 위해서 한다면 사역 일보다는 사랑으로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우리의 심장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1번은 버티는 사역인가 뿌리는 사역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사역자들의 골칫거리기도 하고 부장집사님의 골칫거리기도 한 교사 수급이잖아요. 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아멘 하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이게 맞는 거야? 버티는 건가? 우리가 지금 버텨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은 그 생각을 넘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맡기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버텨가는 게 아니라 나는 뿌리는 겁니다.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뿌리는 사명이 안 된다는 거죠. 늘 버티다가 겨우겨우 한 해 지났네. 힘들었네. 지쳤네. 이게 아니라 맡기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뿌리는 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왜 안 자라라고 하기보다 내가 잘 뿌리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뿌리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사로서의 우리에게 소명과 확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금하지 않다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가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나 사역자분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문자 몇 번이나 하세요? 연락 몇 번이나 하세요? 딱 손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일주일에 7번 이상, 5번 이상, 4번 이상, 3번 이상 막 하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갖고 속으로 진짜 하나님 진짜 그러네요.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문자하고 연락 안 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라는 거예요. 그분이 찔림을 팍 주더라고요. 진짜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거라고, 안 할 수 없다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하는 거는 어장 관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애들도 안 돼요. 야, 옆반이랑 비교해서 우리 반 더 안 나올까 봐 어장 관리 하시는구만 우리 선생님, 이렇게 이해한대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관심 있으면 월요일, 화요일 요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래야 아이들이 왜 전화하셨어요? 했을 때, 야, 그냥 했지. 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이럴 때 아이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네? 라는 아이들이 그 관심을,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아까 얘기했던 친밀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도전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망가짐의 신학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이 이렇게 경건하게만 이렇게 하시고 좀 성품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은 아이들한테 하면서 그래 맨날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이 잘 즐기는 게 무엇인지,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웃길 때 같이 웃어줄 수도 있고, 그런 좀 맞춰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뜨고 있는 것이 요즘에 그 랩이었거든요. 한창 BY라고 TV에 나와가지고요, 믿는 청년이 1우승을 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래서 랩이라는 게 또 막 유행을 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좀 다가가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관심이고 내가 낮아지고 학생들을 하나님 안에 자라가게 하는 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영혼 구원에 관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아이들이 제 어릴 때부터 나오던 애, 우리 제 유치원 때부터 늘 나오던 애 10년 됐어, 15년 됐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심어 주었느냐, 그리고 정말 그들이 언젠가 믿겠지라는 막연함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함 가운데서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날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언제 이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 가운데 예배 한 타임 한 타임, 분반 공부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쏟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에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 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분반 공부를 아이들에게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쭉 넘겨주세요. 이제 한 장만 하기로 했으니까 다 넘겨주세요. 이거 방법들입니다. 방법도 쭉 넘겨서 마지막 한 장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의 마무리라는 시간이 딱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아이들한테 관한 관심, 신방, 연락, 챙겨주는 것들 다 하고 분반 공부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이제 내가 이 물을 줬다면, 씨를 뿌리고 물을 줬다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신뢰함,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막연히 그냥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로서 또 저도 하나님 앞에 또 교역자로서 아이들에게 내가 할 것에 대한 또 부끄러움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그것이 그저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네, 피곤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골든 타임에 이어서 저는 그 교사를 소그룹 반목회자로 세우자는 2017년 그 교육의 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교사는 교사 소그룹 반목회자는 그 현대 기독교 교육에서 특히 그 교사의 역할을 가장 성경적이고 전문적으로 풀어낸 사역 지침서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 강조하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교사는 더 이상 아마추어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이 소그룹 반목회자라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교사 개개인의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 개개인의 그 영적 성장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목회라는 것, 그 전에, 그 반목회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모델의 약자라고 들었는데, 이것은요, 그 그리스도를 닮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자는 의미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교사 선생님을 일반 교사를 넘어서 반목회자로 세우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인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선생님들의 그 평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소 그 개인 그 신앙 훈련을 꼽습니다. 먼저 교사가 솔선수범해서 그 매일 성경 읽는 일과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육자하고 같이 신앙 도서를 한 권씩 읽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은 차차 기대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가능해지면은 공과 시간에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얼마든지 뿜어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한 장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아이들을 교사 선생님이 직접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그 핫 이슈로 꼽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가정이 많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한 불신감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시대 아이들이 어른을 불신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찾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세상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는 이 부분은 교사가 아니면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전화 신방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한 가지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교사하고 아이 사이에 작은 신뢰를 쌓게 해주는 것인데요. 신뢰가 깊고 관계가 지속되면은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바로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쏘아줘야 되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영성 관리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 말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육자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배우기를 가장 우리가 시간을 내기 좋은 게 무엇일까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번 포기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드라마 한 편을 1시간으로 잡았을 때 일주일에 최소한 한 2번 정도만 드라마를 포기하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공과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안은 이제 학교 전도인데요.
어디 갔지?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네, 한 번만 더 네, 거기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대안은 이제 학교 전도입니다. 이것은 매일 실행하기는 좀 바쁜 선생님들 상황에서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한 반의 아이들을 만약 5명으로 잡았을 때 그 매주 한 명씩만 방문을 해도 그 아이들은 그 한 번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방과 후에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뭐 사주시면서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그 아이는 그 속에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학교 찾아오셔서 짜장면 사주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현실적으로 맛보게 해주실 분들은 이 시대의 선생님들이시라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사는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반목회를 위해서 교사는 교육자와의 영적인 호흡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그룹 반목회는 매주 교사와 교육자가 아이들을 위한 모임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 토요일 같은 때 만약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와 공과를 같이 점검하면서 잘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부분이 틀어지진 않았는지 그것을 같이 점검하고 같이 맞춰가고 같이 예배를 점검하고 그리고 각자 한 주 동안 묵상한 것을 가지고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공과를 전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일 예배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활동 프로그램 설교와 공과에 이은 활동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입체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정말 너무나도 바쁜 이 시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매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대의 마귀는 다음 세대 아이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바쁜 일상이나 아니면 때로는 외로움, 또 때로는 뭔가 모를 자격지심이나 분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전히 한 영혼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계속 뺏으려고 선생님들을 흔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싸우고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번 주도 아이들을 섬겨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뒤에서 열심히 기도로 밀어주시는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은 우리 교사가 사는 길이고 저희 지도자들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부흥의 키워드를 찾아라 장신대에서 이제 패널로 해가지고 들었던
주제고요. 그다음에 쉐마교육 이강근 목사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사시면서 유대 교육이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석 비빔밥이로 해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 닮아가는 아이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성품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성품이 새롭지 않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엔터 쳐주세요. 예. 다 바뀌었네요. 예. 네, 교회의 위기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장신대는 통합층이잖아요.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1년에 2만 명의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200명의 교회가 100개가 문을 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도 규모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더 많겠죠. 통합측의 통계이니까 합동층도 마찬가지고요. 부흥의 의미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지만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선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흥의 키워드를 10가지로 꼽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엔터 쳐주세요. 네, 부모입니다. 예. 부모가 최초의 선생님이자 최초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크리스찬 가정에 하나님이 지명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10가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 한 영혼, 관계, 접촉점, 신앙 공동체, 참여, 일관성, 담임 목사, 한국교회의 신뢰도,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 마지막 10번째는 아프리카 속담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꼭 저희 영화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아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찬양 선생님도 필요하고 말씀 전하는 저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활동해주는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필요하다,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한국 교육과 유대 교육은 뭐가 다른가? 한국의 역사는 100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학업이나 세계의 어떤 영향력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네, 요즘 되게 관심이 많은 게 쉐마 교육, 하브루타, 후츠팍.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런 거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강근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런 거는 이스라엘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쉐마라는 단어나 하브르타라는 후츠파라는 이런 단어는 다 들어봤지만 이게 공부법으로 나왔다라는 건 되게 생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모든 부모가 아버지한테 듣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때 암송할 때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일어나서도 가서도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브르타는 논의하면서 토의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공부법이에요. 아이들이 숙제할 때 1학년부터 아이들이 숙제할 때 3, 4모 모여가지고 그건 어떤 거냐면 하면서 혼자 숙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사전을 펴면서 같이 숙제하고 논의하고 대화하는 교육이에요. 논쟁하면서. 후츠파는 그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이제 질문, 항상 질문을 해요. 우리는 좀 질문하면 조용히 해봐 이렇게 질문을 못하는 세대죠. 질문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여기 그렇다면 이들의 성공 비결은 뭐냐? 노벨상이 제일 많아요. 유대인들이 뭐냐? 했더니 고난이다. 우리는 고단의 민족이다. 나라가 없다.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보석을 삼키더라도 그 경제를 유지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선민의식이에요. 절망의 순간에도 이사야 말씀에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선민의식. 근데 우리는 더한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 확신이 이들의 믿음을 선민의식을 깰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성경이에요. 우리 문학 작품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한국의 문학 작품. 근데 세계랑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성경을 토대로 가지고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거 뭐냐면 그분이 딱 한마디요. 결국엔 모든 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의식도 있는데 할례식, 성인식 이런 절기들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3, 4대가 다 모여서 할례식을 하는데 아이 그 8일 된 아이의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 4대가 다 모여서 아이가 최고의 고통이 왔을 때 이름을 미리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단이 뺏어갈까 봐. 고통을 이겨낸 다음에 그때 떠오른 이름으로 아버지가 딱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식도 마찬가지로 13살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이 아이에게 하고 안식일에도 마찬가지로 식탁에서 아버지한테 질문하고 아버지의 경험을 말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성인식입니다. 애들이 그러면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그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되라. 이 두 강의에서는 결론적이에요. 여기 부모 아니신 분 없죠? 네, 저도 영적인 부모입니다. 네, 저도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무릎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진짜 부모가 신앙의 주체인데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말해요. 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 드려야 돼. 직장에서 다 예배.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가정에서 예배 드려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넣습니다. 성품 교육을 하라.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품 교육을 하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손을 펼쳐 들으시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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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겠습니다. 네. 화가 나실 때, 아이들을 볼 때, 옆 사람이 미울 때, 그때 이렇게. 남들이 안 들어도 돼요. 속에서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 간단한 예시인데요. 서비스로 매일 하는 간단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걸 듣고 왔는데 정말 부모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다음 세대 전도회 할 때도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찾으면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 부모 교육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았던 귀한 것들, 특별히 가정이 소중하고 또 교사가 너무 소중한데 가정과 교사를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사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부서 그리고 또 교사 또 아이들 또 교육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교사로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붙여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이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세우시고 또 부장을 세우시고 또 많은 교사를 세우시고 또 교육자를 세우셨는데 주님 이 귀한 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격려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 가르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육의 주체가 정말 또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와 부모 정말로 서로 잘 연대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한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고 아버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변화와 정말로 성숙의 열매 우리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서 정말로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오후의 시간 교사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교육부서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애쓰는 헌신된 우리 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정말 하나님 주께서 정말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정말 신앙적인 성숙과 영혼을 향한 정말 하나님 정말 끊임없는 정말 이 투자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교사를 통해 아이들이 생기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정말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시간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지만 정말 그들의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의 애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변화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쓰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주님 또 이를 위해서 모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수서은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